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의 조건, 언약 공동체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정말 죽기 전까지 이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 1급 비밀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산에서 산삼을 캐는 신만입니다. 우리는 그냥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 그리고서는 좋아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했다가는 주변의 신만이들이 갑자기 다 몰려 들어와서 주변에 이 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산삼을 찾는 것은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그 위에서 동전 500원짜리를 던져가지고 밑에서 그것을 찾는 것과 위에서 헬리콥터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산삼을 보고서는 신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내와 자식에게도 절대 말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다가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말해준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 산삼은 자랄 때 주변에 씨앗이 같이 뿌려져서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이 씨앗이 나서 그 밑에서 자라다가 뿌리니까 깊이 자라다가 먼저 산삼을 캐고 나서 그 주변에 몇 년 후에 이렇게 싹이 나는 경우도 흔하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봤다 그래서 하나를 발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후에 다시 와보면 그 부근에 또 다른 산삼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만이는 강원도에서 무려 1m 30cm짜리나 되는 거대한 산삼을 캔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650년이나 자란 산삼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했는데 절대 얘기 안 했죠. 그리고선 5년 후에 또 그 주변을 다시 가봤더니 또 거기서 한 25m 떨어진 지점에서 450년이나 자란 또 다른 초대형 산삼을 캐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산삼 이 1m 30cm짜리를 캐고서는 신봤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신만이들이 우르르 다 몰려와서 그 주변에 있는 이 흙을 아주 이잡듯이 산을 샅샅이 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삼 캐고 나서 뒤처리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흙을 판 흔적만 있어도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 이 근처에 산삼이 있으니 찾아가세요, 이런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캐면 흙으로 잘 덮을 뿐만 아니라 나뭇잎으로 2중 3중으로 덮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자기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평생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산삼이 어디 있다라고 말해줘도 그게 어디 있는지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이 650년이나 된 산삼을 캔 분이 어느 날 부인과 함께 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분이 지팡이로 땅에 지름 4m 원을 크게 부인 앞에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인한테 여기서 산삼을 찾아봐라, 이 원 안에서 산삼을 찾아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인은 전에 이 신랑이 캐온 산삼을 본 적도 있고 해서 동그라미 그 4m 지름 안에서 잎을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해가면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마치 도사와 같이 지팡이로 산삼을 딱 가리켜줬습니다. 그러자 이분 눈에 산삼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산속에서 이 산삼잎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산삼 캐기와도 같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행복을 찾고 인생의 대박을 찾으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일까? 저렇게 하면 성공일까? 근데 이게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헬리콥터에서 던진 500원짜리 동전을 찾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찾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산삼 캐기가 의외로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산삼의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캤던 곳 주변에 또 있다고 그랬죠. 산삼과 같이 이것은 캤던 장소에서 또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캘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교회라 그러니까 왜 또 교회라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 왜 교회냐? 물론 요즘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교회의 모습은 원래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원래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기만 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천국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을 통해서 온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바로 그 복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제대로만 만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세상,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또 초대교회와 같이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참된 평안과 친밀함과 행복과 나눔이 있는 곳,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 이 어마어마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흔히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교회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대부분의 가정집들을 가보면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해놨습니다. 큰 미끄럼틀도 해놨고 여러 가지 책들, 또 가구들, 완구들, 교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를 온전한 아이로 제대로 키우려면 이 모든 이 교재와 시설과 이런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 마을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온전한 공동체를 한 아이로 경험하게 해주면 이것처럼 감사하고 좋은 경험, 또 좋은 양육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이런 좋은 공동체,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나 세대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느끼고 내가 볼 때 좋은,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상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 없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 없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의 욕구와 만족을 충족하는 데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미 제너레이션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산무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산무현상은 뭐냐?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입니다. 내 일이 아니면 관심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 보면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I don't care라는 말이 있죠. I don't care. 나 아무 상관없다. 나 관심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I don't care라고 그럽니다. 이 세대는 이 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 제너레이션에 붙은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 Not me generation입니다. Not me generation. 뭐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과 복잡한 일이 있으면 나는 아니다. 빠져버립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조금만 불리하면 조금의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고 살짝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책임을 지지 않고 균열이 가속화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 이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역사가이자 정치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존 서핀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트러스트, 신뢰라는 제목의 책에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 분류하면서 분석할 때 우리나라를 특별히 저신뢰 사회로 분류했습니다. 신뢰가 아주 약한 사회라는 거죠. 낯선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합니까? 물어보면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저신뢰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할 때 뭘로 해결하느냐? 보통 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큽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이 민사 소송 건수를 보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5배나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 인구의 2배 아닙니까? 이걸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법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은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10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으로 끝장내자고 서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서로 소통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붙여진 별명이 뭡니까? 불통사회 아닙니까? 말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가고 폭력이 나갑니다.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불통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아파트 층간 문제 요즘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로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칼 갖고 갑니다. 막 서로의 생명을 앗으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막 눈을 부라리는 이런 일들까지 쉽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그 사회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려워지면 자기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단체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떼쓰고 어거지 쓰고 실력 행사하면 또 싹 바꿔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회에 도사리는 게 뭐냐? 불안과 긴장입니다. 그게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이 그 누구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믿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파생되는 것이 온갖 규제와 커다란 사회적 비용입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데서는 공항에 내리면 이 전철을 타고 바로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전철과 같이 이런 개찰구가 없습니다. 그냥 통로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표 끊고 그거 가지고 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봐서 없으면 어떡하죠? 그냥 들어갑니다. 무임승차. 그러다가 거기에 비밀리에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는데 걸리면 몇백 배의 벌금을 내게 되죠. 자, 서로를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규제와 사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를 규제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로워지고 서로 간의 친밀감을 갈망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아주 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총대를 메고서 먼저 희생을 또 손해를 감수하고 믿어주고 또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이 공동체의 회복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싹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인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가 온전하지가 않고 왠지 불안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비전의 공동체는 만약에 우리와 비슷하다면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실마리와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함께 풀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공동체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반부인 1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 인류와 모든 방주 안에서 나온 생물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축복은 7절에 또 한 번 강조되어 있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자, 1절과 7절을 한꺼번에 처음과 끝을 묶어주면서 이걸 이제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럽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전체의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습이 창조 때에 비해서 훨씬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모든 생물들이 뭐라 그러냐? 인류를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들에게 모든 짐승과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의 세상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인류가 이들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동물을 다스리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제 동물들에게 뭘 주시느냐?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이 두려움이 없으면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노아 이전의 세대가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이 이 땅을 여전히 많은 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동물들이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훨씬 더 안정성이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류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자, 육식을 허용하시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홍수 이후에 회복된 이 땅의 복원력, 이 땅의 지력으로 채소를 만들어내는데 생산하는 채소가 아담 때의 만큼 풍성하고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홍수가 쓸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궁창 위의 물들, 하나님이 엄청난 궁창 위의 물들을 만드셔서 거기서 나오는 이 햇빛들, 자외선과 모든 해로운 이 광선들을 차단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고 이롭게 하는 대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궁창 위의 물들이 노아 홍수로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막 600년, 900년 되다가 120년으로 확 줄어들게 됐죠. 아마 이 영향으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그렇게 예전과 같이 풍성한, 그러니까 야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약해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살인의 습관, 가축을 살생하는 살생의 습관이 이들에게 배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법률을 어기고 이미 많은 살생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죄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다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피니까 피째는 먹지 말아라고 완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인류의 살인을 본격적으로 규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피를 찾으리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 가인 때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긴 합니다만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셨습니다. 쫓아내시긴 하셨지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보응이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미워하면 죽일 수도 있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홍수 이후의 세상은 처음 창조된 세상에 비해서 훨씬 더 죄에 오염되었고 연약하고 불안정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신뢰 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서 7절의 축복은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8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야말로 불안정한 인류의 공동체를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괜찮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결단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져도 이전처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들이 변화돼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고 사악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들어주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8절부터 17절 곳곳에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선언하겠다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12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15절에도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겠다. 16절에도 하나님이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17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주시냐?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까지 허용하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곳곳에서 내 언약을 친히 세우겠다라고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서로 간에 이익이 맞으면 합의해서 이행하다가 한쪽이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언제든지 문제를 걸어서 클레임을 제기해서 파기할 수 있는 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서로 간에 언약하면 아무리 다른 한쪽이 불성실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 다른 한쪽에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소망을 전제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로 세우실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세우실 인류의 공동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저지르고 포악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자기 결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제합니다. 신실함이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그러죠. faithfulness는 믿음을 의미하는 faith가 충만한 faithfulnes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 성실함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이 인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배반하고 돌아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다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고야 마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언약에 끝까지 성실하셨음이 드러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바로 교회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대로만 세워지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신실합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합니까?
그렇게 진실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렸던 약속과 신뢰와 신실함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교회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 현실에 직면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라고, 충성되라고 부르셨습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to be faithful.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전제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고 동시에 그분의 성실하신 은혜 앞에 인간의 성실하게 반응하는 노력이 만날 때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소들은 세상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동호회와 만남과 사교 클럽, 이런 공동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놀라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일단 드나들기 쉬워야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도 너무 회원 제한이 많으면 안 갑니다. 선택권이 많아야 되고요. 또 뭔가 나에게 유익과 도움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다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강하고 영속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는 시간이 흘러도 쇠하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같은 부르심과 같은 비전에 헌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때로는 강렬한 감동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상을 통해 나누는 평범한 시간, 평범한 약속, 평범한 의무, 헌신과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충실함과 진실함을 가능하게 하는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이런 풍조는 공동체적인 실천을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두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이 저신뢰 사회이다 보니까 언약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교회에 올 때도 계약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나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가? 이 교회는 내가 손해보는 곳은 아닌가? 아주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좋고 다 필요하죠. 물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몸을 이루어갈 것인가? 요 고민은 싹 빠져있는 것입니다. 계약적 사고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이 계약적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건강하지 못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그 태도가 뭐냐? 소비자적인 태도입니다. 이 소비자적인 태도가 뭐냐? 공동체를 드나드는 것이 소비자가 가게를 찾듯 드나드는 것. 나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태도가 뭡니까? 나는 돈을 낸다. 나는 대가를 지불한다. 고로 나는 얻을 권리가 있고 나는 누릴 권리가 있고 뭘 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종종 이 소중한 관계를 실리적인 거래로 축소시킵니다. 학교나 학원, 대학을 다닐 때도 이런 사고방식이 작용하죠. 자, 우리 아이를 학원 보내는데 왜 돈 낸 만큼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돈 낸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막 이런 고민되면 중간고사 지나면 학원에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막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쇼핑몰에서 구입한 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불합니다. 자, 이런 사고를 교회까지 가져온다는 것이죠. 교회의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서운하다,
나 개인의 언약적인 헌신과 책임은 옆으로 제쳐두고 오직 소비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선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청소하고 하는데 아이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이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밥이 맛이 없어? 아이 교회가 애들이 왜 이렇게 그냥 이 방치해 두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내가 헌신할 것은 보이지 않게 되다는 것입니다. 자꾸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학교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물론 아이를 봐주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이를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소비자적인 태도가 거룩한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이 나빠서 교회 출석을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확 옮겨버립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교회의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면 소리를 치고 얼굴을 붉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약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 인내하면서 슬픈 일에 서로 울고 기쁜 일에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대전에 도안 지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 우리는 구경꾼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언약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받았고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또다시 실패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멀리서 방관하고 관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신실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세우신 예수의 몸을 우리도 신실하게 응답하며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고가 신실한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